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1쪽에 있는 예레미야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총 3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한 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소서. 주님의 긍휼로 코로나19 확산이 멈춰지고 중증자들이 치유되며 예방 백신이 속히 나오게 하소서. 정부와 기업과 국민이 하나 되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게 하소서. 온라인 개학을 한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이웃을 섬기는 리더들로 자라게 하소서.
4.15 총선을 통해 의와 공평을 추구하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지도자들을 분별하여 세우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 교회를 돌아보아 주시고 성도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또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참된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직 은혜로 산다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온라인 계약을 앞둔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계약을 통하여서 정말로 온전히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또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음 세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기도할 때에 정말 주님의 긍휼로 이 땅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정말 평안함을 바라보는 귀한 역사가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정말로 이 나라 민족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온전히 회복되는 주님의 정말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이 시기 가운데 총선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직 주께 아뢰오니 주님 기억하시고 주의 뜻대로 이 땅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오직 한 분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주님의 은혜와 고난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참된 고난의 의미를 밝히 알아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걸음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귀한 다음 세대들도 온라인 계약이라는 낯선 환경 속에서도 잘 적응하고 주어진 자리에 힘쓰며 말씀의 뒤를 따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이들로 세워져 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이 속히 끝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도 잘 극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혼란스러운 중에 진행되는 총선이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잘 진행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깨달음과 은혜를 더하셔서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저녁에 또 귀한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에는 그 마음 안에는요 말로 설명하기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경이로운 정서들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사랑은 결코 감정의 영역으로 완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분명히 성숙을 이루어야 할, 그래서 많은 수고와 또 헌신이 담겨야 하는 성품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그 성품 안에 함께 담긴 정서는 분명히 우리의 사랑을 타오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영역임에 틀림없습니다. 저에게 읽자마자요, 이 사랑에 담겨 있는 풍부한 정서를 흠뻑 느끼게 한 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데 바로 김영랑 시인의 님 두시고 가는 길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화면을 잘 안 띄우는데 온라인 예배여서 특별히 띄웁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님 두시고 가는 길에 애끈한 마음이여, 한숨 쉬면 꺼질 듯한 조매로운 꿈길이여, 이 밤은 캄캄한 어느 위 시골인가, 이슬같이 고인 눈물을 손끝으로 깨치나니. 이 님을 두고 가는 그 길 위에 선 한 사람의 심경을 담아낸 이 시의 표현이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이슬같이 고인 눈물을 손끝으로 훔치며 떠나가는 그 애절함이요. 특별히 이 시에서 제 마음을 가장 사로잡았던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애끈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첫연에 등장하는 님 두시고 가는 길에 애끈한 마음이여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은 이 단어가 무엇을 표현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제가 이 시를 좋아해서 참 많이 인용을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 것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이 표현은 사전에 없는 표현입니다. 애끈하다란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표준어로 등재되어 있는 단어가 아니고요, 이 김영랑 시인이 그 자신의 어떤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낸 시어입니다. 이 시에서 이 시어를 통해 그는 무언가 어떤 정서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근데 이 시를 읽으면서 이 표현이 그리 낯설거나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고요. 뭔가 그 애절한 마음을 담아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참 하게 되면서요. 이 시를 굉장히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시어를, 이 애끈하다라는 말을 가슴 깊숙이 느끼게 된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약속하고요. 결혼의 그날을 기다리던 하루하루마다 아내를 만나고 돌아오는 그 이별하고 돌아오는 그 밤에요. 아, 이게 애끈한 거구나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결혼하는 그날이 오기까지 기다리면서 언제 결혼하지? 언제 결혼하지? 언제 함께 지내지? 그 생각 드는데 그때 그 하루하루의 이별조차도 아쉬워가지고 혼자 이제 운전하며 밤에 돌아오는 그 길에 마음에 느꼈던 그 애절함, 이게 바로 애끈함이 아닌가.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요, 그 애끈함이란 말에서 제 그 기억 속에 그때가 굉장히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지금은 절대로 그때 그 감정 못 느끼거든요. 그만큼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또 다른 풍부한 정서로 아내를 사랑하지만 그때는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분명한 환경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리운 마음이 참 이 시어로 참 잘 표현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한 사랑 안에는요, 이런 표현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그 가슴 깊이 뜨거움을 담아내는 정서가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담으신 정서를요, 아낌없이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아주 대표적인 말씀은 아마도 스바냐 3장 17절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마치 자식의 그 존재만으로도 행복하고 흡족한 아비의 심정이 정말 드러나는 것 같이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표현이 저는 참 좋습니다. 저는 이 표현 볼 때마다요, 어린 시절을 제 삶을 행복으로 채워주시던 외할머니의 사랑이 참 많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가슴이 참 따뜻해져요. 특별히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요, 저는 특별히 세 가지를 꼽습니다. 먼저는 무엇보다 그 고난의 걸음은 우리에게 우리 죄의 비참함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삶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본을 보이셨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그 고난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온전히 비추어 준다고 믿습니다. 신뢰로 우리가 정말로 잘 아는 이사야 53장 종의 노래, 고난당한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거한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의도적으로 고난받는 이와 우리를 대비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는 피를 흘리는데 그로 인해 우리를 살리신다고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라고 불리는 이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찔림과 채찍에 맞음으로 고문당하며 피를 흘리는 그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사랑하니까요. 이 처절한 피 흘림의 현장이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의 현장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한 충격과 감동을 받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즘 부모가 되고 나서요, 겪었던 한 경험을 토대로 보니 이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아직 몇 개월 되지 않았을 때요, 실수로 그만 아이의 피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마음에 밀려온 감정은 두려움 정도가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제 손에서 피가 났으면 사실 아무렇지도 않을 일인데 제 아이에게 그 일이 벌어지니까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공포는 지금도 사실 떠올리기가 너무나 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의 피 흘림, 작은 생채기가 아니고요, 고문의 현장 속에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회복을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도요, 그분의 걸어가시는 길이 어떠한 길이신지를 아셨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야 한다고요. 그래서 버림바 되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완성하셨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은 기계적으로 들려져야 할 표현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신적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방법과 표현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사랑 아니고요. 정확히 우리가 알아들을 정서와 또 우리가 이해할 희생으로 표현하신 인격적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격함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을 정말 참되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고난주간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길 원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안에도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2장의 전체 구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이후로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철저하게 책망하시는 말씀들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2장이 아닌 더욱 큰 구조로 보자면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또 그들이 돌이키도록 권고하는 메시지 전체의 시작점에 이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그 말씀들을 시작하는, 책망하고 돌이키기를 권고하는 말씀들을 시작하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만한 말씀이 무엇일까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책망을 염두에 두셨고요. 그리고 그래서 책망 자체에 무게를 두셨다면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말로 선택하실 선택지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선언함으로 언약의 관계를 세워가십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는 이 표현 안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두 가지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는 것이라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은 바로 너희를 그 애굽에서도 능히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요. 능력의 하나님이란 선언이시죠. 근데 더하여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기꺼이 너희를 구하여 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선언인 것이죠.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서 책망을 앞두고도 이런 표현을 하셨으면 충분히 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가를 깨닫게 할 것이고요.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요. 더하여서요, 그들의 배은망덕도 꽂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런 메시지가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 삼아 그들이 얼마나 배교했고 은혜를 망각한 자들로 살았는지를 선언하는 것에 아주 충분한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후의 말씀들 안에서는 조금씩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향한 책망의 메시지를 선언함을 시작하는 그때 우리가 추측하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표현 방식을 택하고 계십니다. 바로 과거의 한 지점을 추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 한 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얼마나 애절함을 담아내셨는가 우린 말씀에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 절의 첫 부분을 주목해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그들에게 예레미야의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릴까 봐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마음의 귀가 닫혀버린 건 아닐까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꼭 귀담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요, 예루살렘에는 귀가 없을 텐데 예루살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하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애절함이 느껴집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지금 하나님 앞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인해 분노하셨는데, 그 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지금 그들의 과거를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지만 과거에는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것이 아니라 기쁘시게 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분명히 너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다고요. 바로 내 젊었던 때의 인애, 그리고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고요. 특별히 여기 사용된 인애라는 표현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표현인 헤세드입니다. 주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서 하나님에 의해 신실하게 베풀어지는 자비를 표현하는 단어가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하나님에게 드려진 것으로 표현될 때는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신실하게 자비를 베푸셨던 것과 이제 상반되게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안에서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보인 반응, 그것을 너희가 했던 그 모습, 너희의 그 인애, 너희의 그 헤세드를 내가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또한 신혼 때와 같이 신부의 마음으로 순전하게 드렸던 사랑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존재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너희가 그 광야에서 온전히 나를 따랐던 그 때를 나는 분명히 떠올린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던 그들의 모습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그때의 신실한 관계에서 그들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또한 생각하십니다. 그게 3절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 성물이고요, 그리고 또한 첫 열매입니다. 그렇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능히 그들을 삼킬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추억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그때의 그 신실했던 모습을 내가 알고 있고, 너희의 그 신실했던 모습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성실하게 언약을 이행해서 능히 너희를 삼킬 자가 없었던 그때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온전한 건강한 관계 위에 서 있었던 그때를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두고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했지만 이 2장부터 이어지는 이후의 말씀들은 그들을 책망하기 위한 말씀인데, 어째서 그들을 책망함에 앞서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앞서 말했듯 오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애절한 심경이 담겨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귀에 외치기를 바라시고요,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해야 될 민족에게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때를 내가 기억하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억하신다는 말씀 안에 담긴 정서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너희가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때와 같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고 오늘 이 이스라엘을 향해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면요, 충분히 지금 그들의 무능을 꾸짖으실 수도 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빌미로요, 그들을 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돌아갈 수 있는 지점을 마련해 주시는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잘못했을 때요, 부모님들 어떤 마음 드십니까? 자녀의 잘못을 막 비난하고 책망해서 얘를 막 정말 무능한 사람인 것처럼 만들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으시죠. 오히려 아이에게 타일르듯 너 잘했던 때 그때가 있잖아, 바르게 행했던 때 있잖아 하고 떠올리게 해서요, 자녀가 스스로 그때와 같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저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 그분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이고 또 기다림을 통해 보이시는 사랑이라고 확신합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요, 미워해야만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미워하기보다는 사랑스러웠던 때를 떠올리면서 그때를 추억하고 또 돌아오도록 기다리는 그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라서 그 마음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얼마나 누구를 용서하고 참아주셨습니까? 너무나 미워해야 마땅한 사람, 그래서 미워 죽겠는 사람, 그 사람을 자꾸만 봐야 하는데 그래도 저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사랑받을 모습이 있겠지 하고 참아주는 그 마음이요. 우리가 얼마나 그 마음 품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요즘에 세상을 보면서 드는 깊은 생각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 다니면서 자주 표현하는데요, 요즘 사람들 참 많이 화가 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화가 날 만한 일들이 참 많은 것도 사실이죠. 근데 매체의 발달로 안 들려지던 일들도 들려져서 더 화가 나는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여기 더해서요, 그만큼 매체가 발달하니까 사람들이요, 너무나 말하기 좋아하고 비난하기 좋아하고 판단하기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어떤 모습과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미워해야만 하는 모습이 가득한 그들을 보시면서도요, 제발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원하셨고, 그래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 원래 예뻤던 그때 순전했던 그때를 내가 안다. 우리 그때 참 행복하지 않았니? 그때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건대 이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기다림, 딱 이만큼의 공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차원에서 그 공백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딱 그만큼의 공백 때문에요, 우리를 기꺼이 용서하셨고 우리를 기꺼이 구원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 사랑 때문에 미워 죽겠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어 고난당하게 하셨고 그 아들과 같은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딱 그만큼의 용서와 기다림을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결국에도요, 그들을 책망한 끝에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요. 돌아오라고요. 우리에게 베풀어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충분히 발견하고 또 곱씹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에 근거해서요, 성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품으신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의 깊이를 알 만큼 우리가 하나님 궁금해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혹시 바로 오늘도요, 마치 그때의 사랑이 되어버린 옛 모습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열심이,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배은망덕하게, 그리고 굉장히 교만하게요, 과거에 우리의 열심히 있었던 모습 떠올리면서요, 그때 그 모습이 지금도 내 모습이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최근 삶에서 겪어보지도 못한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어른이요, 저에게 전쟁도 겪어보셨는데 그분의 삶에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아직 연소한 저에게도요, 이 일은 정말로 낯선 경험입니다. 교회를 마음대로 오지 못하는 현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 인터넷 예배로 드리는 신앙의 현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충분한 변명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요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의 뜨거운 마음은 오늘도 동일하십니까? 그것을 우리 마음에서 빼앗겨 버렸다면 우리는 오늘
가슴을 치고 애통해야 할 것이며 그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동일하다면 방법이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동일하다면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주님을 향한 순수한 열심 세워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요. 주님을 깊이 만날 우리 자신의 습관을 세울 것이고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마주하듯 살아갈 것이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요. 추억하며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사랑의 배려입니다. 우리는 추억하며 추억 때문에 변명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감격함을 가져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저도요, 사실 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조용히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이 정말 두려움과 애려오는 마음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다 아신다는 생각이요. 제가 무슨 변명을 하고 제가 무슨 포장을 해봐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렵고 괴롭고 슬프고 공포감이 밀려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애려오는 순간에요, 그 순간 속에 서야만 비로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요, 기다려주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분이시구나. 그것이 바로 은혜이구나 하는 생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고 지금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는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런 점에서요, 주목하고 싶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2절의 하반절 말씀입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요.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참 사랑은요, 척박한 광야 그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보내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셨고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나는 이 시기가 광야인 줄 모르고 있었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또다시 주님을 찾아야만 하는 광야의 지점 위에 서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임과 예배를 통한 회복의 은혜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각 사람이 마주한 광야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고 하나님을 그리움에 머무시게 하는 부끄러운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에서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나누었듯 사랑 안에는요, 참으로 오묘한 정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수고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성품 안에 담은 정서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도요, 그렇게 우리가 알만한 그 정서로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 궁극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 희생의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어 십자가에 죽인 그 사랑, 그걸 우리가 이해 못하는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알도록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한다고요. 그만큼 사랑해서 아들 삼아 주시겠다고요. 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서 있습니까? 고난 주간입니다. 또 코로나19의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 어떤 일로라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일 외에는 우리가 힘쓸 것이 없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때를 기억하여서 참아주시고요, 기다려주시고요,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요,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 우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끊임없이 패역하며 정말로 무지한 자들로 살아갔음에도 하나님은 지금 그런 그들의 모습을 두고도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모습을 기억해 주신 이 말씀 앞에 설 때에 주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오히려 우린 더 교만해서 그때 내가 열심히 했으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선 줄로 생각하는 마음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오늘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한다면 못할 것이 없을 텐데 우리는 참 못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과 사랑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물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 어려웠던 그 지점에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동일한 마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꺼이 하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분명히 기억하시며 또
또한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가운데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뒤를 따라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변명삼아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법한 많은 표현들과 정말로 놀라운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셨는데 주님, 우리는 여전히 배은망덕하여 교만함을 무기삼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주님 깨우쳐 주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행치 못했던 게으름과 나태함도 주 앞에서 정말로 거두어가 주시고 정말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며 온전히 광야에서 따랐던 그들과 같이 또한 우리의 삶과 같이 그렇게 주님을 뒤따르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자리마다 우리 각자 처소에서 더욱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너무나 바라보기를 원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해 주님, 오늘도 정말로 주님의 귀한 사랑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고난주간 가운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더욱 바라보게 해주시고 간절히 바랄 것은 우리도 부족하나마 부끄럼 없이 더욱 하나님 바라보고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뜨거움을 더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정말 그런 귀한 성도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우리에게는 세상과 다른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께서 주신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각 사람 되게 하셔서 삶의 자리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날마다 누림으로 더욱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귀한 예배의 제를 너린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